오늘은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의 현장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랍니다. 남편이 적이 아니고 아내가 적이 아니고 또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그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 어둠의 영들이 진짜 적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만 싸웁니다. 또 혈과 육에 해당하는 사람과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혈과 육으로 계속 싸우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결과가 어때요? 서운함하고 상처밖에는 없습니다. 관계를 깨는 것을 보면 분명히 출발은 어디에선가 미숙하게 보이기 때문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미숙함이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무서운 적은 그 미숙함을 이용해서 서운함을 만들고 원망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점점 마음이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게 하는, 이게 진짜 마귀의 세력이 하고 있는 그런 짓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불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사인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요, 불편함이 느껴지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될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옷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무장을 해야지만 영적 전투를 온전하게 치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사로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용사라는 말이지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착하고 좀 순하고 이런 게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전사하셨어요.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싸우는 얘기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사와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건 뭐겠어요? 전투가 있는 거고, 그 전투가 시작됐으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무장. 진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영적 무장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전쟁 이야기예요. 8절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구와 싸운다 그러죠?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이밍을 강조합니다. 8절 다시 보면요, 그때로 시작을 해요. 싸움의 시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앞절을 보면 그때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앞에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사 무리바라는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죠, 물. 근데 물이 떨어졌는데 도착한 곳에 와서 보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이 일어나고, 그 불평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불평이나 원망은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트려 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사 무리바 사건이에요.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의 결론이 방금 읽어드린 7절이에요. 결국 그때의 이 표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때는 어떤 때냐면 광야 생활이 시작돼 가지고 지쳐할 때, 또 그 지침이 마음으로도 공동체 속에서도 피곤함을 만들어낼 때, 관계가 깨져가지고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나서 싸움이 시작이 되었을 때, 영적으로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사단이요, 타이밍의 귀재라는 거예요. 어떤 때가 약한지, 어떤 때 건드리면 무너질 수 있는지, 어떤 때 살짝만 건드려도 이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지 타이밍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성숙해 보여도요, 약점이 있어요. 약함.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도 알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어디를 틈타고 들어와요? 약함. 진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그 때를 공략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요,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약함에 대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약함을 방치해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함을 방치하는 그 순간에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사단이 그것을 공격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분명히 시험에 들고 분명히 넘어지고 분명히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힘들어하면 누구만 힘들어요? 제일 큰 손해는 자기가 봐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또 그 손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약함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약함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만 보고 있는 것이 만들어내는 약함이었어요. 상황을 보니까요, 자꾸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좋은 곳에 있다가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현실 경험이 뭐예요? 현실 경험이 광야예요. 이전에는 먹을 것도 다양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먹을 게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요,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있는 것 자체가 힘겨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역사. 자기들을 방금 전까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약함에 다 함몰돼 버렸어요. 약함이 우리를 딱 만지기만 하면 과거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도 전혀 작동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들처럼 원망이 생길 때, 그때가 어느 때요? 약함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때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불평이 생길 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동전의 뒷면에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예비하신 그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적이 누군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말렉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말렉 족속은 두 종류의 근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 전투가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또 한 종류 아말렉 족속이 나와요. 그건 누구냐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둘 중에 지금 싸우러 나온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말렉 족속은 애굽하고 이스라엘 그 밑에 있는 광야 쪽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로 뭘로 먹고 사는 부분들을 채우느냐면 약탈, 지나가는 사람들, 상인들을 약탈하는 그런 종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들은 싸움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싸움에 길들여진 사람, 익숙한 사람,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출애굽을 했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400년간 종살이만 했어요. 그러니까 종살이에 길들여 있었던 사람들, 노동으로만 그렇게 연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도 아니에요. 군사 훈련을 받은 그런 경험도 없어요. 무기는 있었을까요? 이들은 급하게 도망쳐 나왔어요. 무기를 챙기거나 그럴 여백이 없이 그냥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둘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능한 대가하고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합지졸 같은 이 둘이 지금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뻔해요. 결과는 사실은 싸우면 정상적이면 분명히 아말렉이 이겼을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싸움을 걸어올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정보가 있는 거죠. 건드리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오합지졸이 아말렉을 이겨버렸습니다. 15절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서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공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했을까요? 숨겨놓은 무기나 어떤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승패는 진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의 승패가 지금 싸움하는 현장에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어디서 결정됐어요?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뭘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잘 준비돼야지 성공한다라는 그런 함정 속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미숙해요. 항상
자기를 자세히 비춰보면 너무너무 미숙해요. 저는 설교가 끝마치면 항상 점검을 해보거든요. 점검할 때마다 뭘 느껴요? 너무 아쉬워요. 내가 아니고 나보다 잘한 분이 와서 설교를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너무 답답해요. 이거를 이찬수 목사님 버전으로 해가서 탁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옛날에는 한번 AI처럼 버튼 딱 눌러가지고 옥하는 버전으로 딱 하면 나는 준비만 하면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해도 이찬수 버전으로 하면 이찬수 목사님 나오고 원하는 대로 골라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요, 잘 준비되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좀 부족해 보여.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도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잘 안 갖춰진 것 같잖아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애가 잘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라는 이 불안이 뭘 만들어내요? 확신을 만들어내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는 것으로 가요. 얘를 상대하는 그 싸움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진짜 승패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변수예요.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변수이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기도를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그 행위가 전쟁의 승패를 갈라놓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기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바꿔내는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세와 같은 진짜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승리자가 된 기쁨, 그걸 가지고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우리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의 특징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의 특징을 보면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죠?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전쟁의 승패가 병거나 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확실하게 믿은 거죠.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진짜 승부를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승부를 걸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요, 믿음으로 진짜 승부를 거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울음에서 진짜 승부를 거는 것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전의 분들은 진짜 승부를 거는 그 믿음의 기도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대부분 대충해요. 적당히 해요. 그래서 뭘 맛보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갔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그 마음으로 했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에 마음이 사라져요. 중간에 유혹하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승부를 거는 게 없어져요. 지금 사실 저희가 승부를 거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교회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다고 확실히 믿어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못해요. 사람의 강팍한 심령을 누가 깨울 수 있겠어요? 성령님 외에는 안 깨워져요. 돌 같은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안 바꿔져요. 사람이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했을지라도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을 살리기를 원해요.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살려내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조금씩 뭔가가 채워지고 뭔가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안정감을 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잃어버려요? 사명.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뭘 무장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 틈을 타서요, 이 조그마한 약점을 틈타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유혹을 하고 원망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뭔가를 느낀다,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뭘 해야 돼요?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될 때잖아요.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될 때 뭘 해요? 믿음의 승부를 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원망을 해버리죠. 불평을 해버려요. 그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못 얻고 마귀의 열매를 우리가 몸소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는요, 진짜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뭘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를 맛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계속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이런 찬양인데요,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떤 문제가 있어도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쫄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싸울 수 있어요. 믿음의 승부를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전사로 불렀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하는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전사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한 가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보았던 영상처럼 워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한 것이 가정이잖아요. 혈과 육으로만 싸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워룸이 필요한 거예요. 워룸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가정의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워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훈련했던 남편분이요, 사업장이 있어서 그곳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자신 앞에 의자가, 그러니까 그 테이블 앞에 방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방석. 근데 이 방석을 이분이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는 거, 그 방석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사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사업이요 믿음으로 승부 거는 것에서 달려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처소 속에 이런 믿음의 승부를 거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워룸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대충대충 살 때가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싸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때이거든요. 그 승부를 걸 때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함께 동역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모세 진짜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안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선택하고 지금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도 연약한 한계를 지닌 인간이었어요. 12절을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시간이 지날수록요 모세의 팔에 힘이 빠졌어요. 피곤해가지고 점점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의 손만 내려가면 괜찮은데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지고 있는 것을 아론과 훌이 보니까 발견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겨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기만 하면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앉히고 한쪽 손을 붙들고 또 한쪽 손을 붙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론, 훌, 이 두 사람은 이 약속이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온 삶으로 맛보았던 사람인 거죠. 우리도 이런 많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맛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건 형제가 손 다쳤을 때 사실 수술하고 나서 의사분은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회복이 됐어요. 최민호 형제님이 그렇게 했을 때 의사분이 전날까지도 암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개복했더니만 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들으시는 이 합심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까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는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진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은혜가 뭐예요? 세 사람이 아니고요
두 사람. 주님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듣는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두 사람이 될 수 있죠. 아이들과 합치면 두 사람이 될 수 있죠. 교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모여서 뭔가 미숙함이 느껴지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승리를 맛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관념으로 생각으로 맛보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승리해요. 기도할 때 승리를 맛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이 진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IMF 때하고 방불하게 지금 힘들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앞이 안 보여요. 외교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조차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불안함을 느낀다는 건 무슨 사인이에요? 상황을 보지 말고 모든 변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승부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신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의 타락, 교회의 타락, 많은 미숙함을 보면서 영적으로 시험이 들고 있어요. 흔들려요. 무슨 때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더 부족함들이 느껴지고 있어요. 제일 부족한 게 뭐겠어요? 일단 제가 부족해요. 점점 이제 부족함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많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부족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그 정도 관계심이 됐어요. 옛날에는 안 보였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죠. 성격도 보이고 기질도 보이고 다 조금씩 알게 되니까 뭐가 더 잘 보여요? 장점이 곱게 보이는 게 아니고 단점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장점도 단점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게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하는 현실이에요.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무슨 사인이에요? 기도로 승부를 걸라고 주님이 우리를 깨우는 알람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절박해서 기도하는 게, 절박해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함,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절박함,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우리의 모든 심령의 연약한 미숙한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것은 오직 주밖에 없다라는 절박함.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주가 없으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영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민족이 처한 현실, 교회가 처한 현실, 우리 자신이 처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처한 이때에 우리를 모세처럼 불렀다고 생각해요. 기도해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해 준 거예요? 여호와 니시. 우리의 손을 내리지 않는 한에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에는 승리할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믿음으로 싸우는 승부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집에 진짜 워룸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는 그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